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으로 보여지는 환상은 어떤 한 사람이, 그러나 그분은 후에 주님으로 보였고요.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호수나 간 같은, 그러나 아주 큰 강이나 호수는 아니고 그냥 호수같이, 강같이 그 물 있는 곳에 주님이 서 계시면서 그 물 있는 곳에서 이렇게 물을 퍼서 물놀이를 하듯이 누군가 상대를 향해서 물을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뿌리듯이 그 모습을 하는 장면이 보여졌고, 그다음에 주님은 옷을, 복장은 다 갖춰져 있고,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 역시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행인처럼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물로 이렇게 뿌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상한 듯 보다가 그 다음에 그 물놀이에 같이 동요하면서 그다음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곳에서 계속 물로 서로 깨얹듯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렇게 모여지다가 그 다음에는 그 물놀이에 한참 절정을 이룬 후에는 그 물놀이에 먼저 주도했던 주님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따라오게 하는 모습이 보였고, 따라가는데 그 무리들은 많아졌고, 또 그 무리들 따라가는 그 장소는 푸른 들판, 초원처럼 보였고, 끊임없이 푸른 들판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그냥 환상으로, 장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주님 뭘 말씀하세요? 저도 그림을 보면서 뭘 말씀하세요? 이번 컨퍼런스에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행할 일들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처음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메시지지만, 그러나 그분의 어떤 신선한 물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 물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그 물의 맞음은 우리에게 그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그분과 함께 노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면서도 주님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컨퍼런스 예배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두가 다 끝에는 푸른 초원으로 가서 나와 함께 쉼도 가지면서 또 그 푸른 초원에서 에덴 동산 같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된 우리의 심령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하는 시간, 뭔가 매이거나 바쁘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리고 또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집회를 통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부어주는 기름 부음과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행복한 어떤 시간들을 만드는, 그러면서도 편안하게 안식하는 시간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번 주제가 지혜와 계시라는 말씀과 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을 취하고 또 내 것으로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갖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점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찬송가가 들려왔고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찾았는데 행군나팔 소리로 하는 그 오페라 가수, 오페라 어떤 그 음악처럼 웅장한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솔로로 행군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이 1절의 가사를 불렀고, 그 다음에 후렴 부분에서는 다 크게 코러스로 부르는 것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한 다음에 끝에 더 주님이 함께 또 동행하면서 같이 불러줄 수 있는 그 노래는 예루살렘 성에서라는 끝 부분을 들려주시면서 학장님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는 자, 그리고 십자가의 군기라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구속의 은혜 안에서 마지막까지 그 면류관 향해서 달려갈 때, 그러나 목적은 예루살렘 성까지라는, 예수님이 그 후반부에 예루살렘 성에서라고 하는 건 같이 불러주신 것처럼 내가 내 아들이 내 종전 앞에서 이렇게 내 말씀을 듣고 들고 또 말씀을 듣고 들고 나가서 십자가 용사처럼 싸워나가는 자,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자가 많이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많은 자들의 유익이 되도록 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끝내 면류관을 얻기 위한 그런 싸움 안에서 내가 동행해주고 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마지막까지인데요. 다 마지막까지 읽지 않고 일단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날엔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칙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야 바니와 그나나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야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라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5절까지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관직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이 해파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죽고 자기 고향에 있는 조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애통하고 또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음에 다시 예루살렘 성벽 빨리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외적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또 성전을 다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결국은 세웠죠. 성벽을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벽이고요. 높고 길고 약 400m 높이가 한 20m 되는 것 같아요. 큰 돌을 세워서 짧은 시간 52일 동안의 성벽을 다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는 겉으로 성벽을 세워서 안전하게 육적으로 안전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신앙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앙 개혁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까? 이들은 오랫동안 성경 율법을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물론 그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인데 그때까지 그런 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주도되고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또 에스라가 오고 학사 에스라가 왔다 그랬죠. 같이 합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읽어줬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읽어줬을 때 또 학사 제사장 이런 레위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다고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해석해 줬어요. 이해시키도록.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역시 사람들이 회개한 것,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니까 그들이 듣고서 오랜만에 들었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서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했죠. 근데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읽었어요. 그럴 때 들려질 때 회개하게 되고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레위인들 이런 분들이 깨닫게 하고 해석을 이게 무슨 뜻이다 해석해 주니까 더 깨닫고 회개하게 됐죠. 오늘날도 설교는 하나님 말씀 그냥 읽으면 설교가 아니라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닫게 하는 설교가 필요하죠. 설교가 결국 사람들하고 회개도 하게 하고 은혜도 받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실망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실망해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엠마오로 가는데 여리고가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예수님인 줄 몰랐죠.
구약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는 그냥 메시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고난과 죽음 이후에 메시아 일을 한다는 그 구절이 있는 것을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꺼집어내서 풀어서 설명해 줬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더 중요한지. 잘 풀어주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모르는데 무슨 깨닫지 않는 말씀 듣고 회개할 수가 없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한테 전도도 마찬가지. 빌립도 전도한테 했다. 그래도 장관이 지나가니까 거기 호위병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막 의리의리하게 지나가는데 전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망설였겠죠. 자기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이고 그런데 성령께서 다가가라 그랬잖아요. 다가갔을 때 보니까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성경책 마침 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봤죠.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이다.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좋은 전도가 되죠.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해석해서 잘 바르게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내려가지 말고 이제 고국의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데 세례를 받고 가겠다고 물 보니까 물 요단강인지 거기서 세례를 받고 고국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이집트 지금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하여튼 명목상으로는 뭐 크리스천이 50%가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 기독교 전파가 그렇게 해서 많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도 말씀이 읽혀지고 깨닫게 하니까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울고불고 야단냈죠. 지난 그때 마침 성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가 말렸죠. 그러니까 너무 이 성일에는 그러지 말자. 그때 무슨 성일이었어요? 그때 속죄일이었죠. 7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일 때는 그 울고불고 한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일,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지켰다가 이제 입고서 다시 지키는데 또 이렇게 이 모임도 절기를 맞춰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일은 그렇게 울고불고 한 날이 아니라는 거죠. 성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날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조차도 그날 하지 말고, 그렇죠? 9절에 8장 9절에 백성이 일보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또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게 됐죠. 하나님의 성일은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근데 9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모습,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 회개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떻게 그날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그러니까 철저히 금식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했다 그랬어요. 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끝을 무릅쓰며 구약 때 이런 모습으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구약 때는. 근데 우리는 겉모양을 그렇게 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 그죠? 옷도 찢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실제 옷을 찢었어요.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되겠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구약 때는 하나님의 금한 일이었어요. 이방 사람이 친하다 보면 그 우상이 묻어와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오니까 교제하거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살았죠. 결혼도 하고 가까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절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끊고 회개하지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자복하고 그랬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 그러니까 죄가 깊어지면 내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경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거룩하고 옳은 말씀이고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레위 사람 리사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나와 분니와 시레다와 바니와 그나는 그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간미아와 바니아와 한면세베와 호디아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누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니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세상 사람들도 지난날에 내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후회하는, 그죠?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그러니까 울고불고 할 수도 있죠. 응? 그때 그렇게 내가 잘못함으로 지금 이 모양이야. 응?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면 응?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 그럼 찾아가서 잘못했어. 용서해줘. 물론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피해를 줬다 해서 1차는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거스린 거에 대한 그러한 잘못됨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차예요. 그 다음에 2차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영화로운 이름을 이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옳은 바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에 비춰오는 나의 잘못됨, 나의 죄됨을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 혹시 여러분 유튜브 그런 게 나오죠. 강아지가 기도한다든지 진심으로 하는 걸까요? 강아지가 잘못했을 때 뭐 이렇게 강아지가 회개하는 것 사진 봤죠? 네? 근데 강아지가 진심으로 회개한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강아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막 어지러 놓고 막 집안을 개판으로 해놓고 집에 들어오니까 완전 난장패 놓고 보니까 강아지가 어디 있어요? 저희 가서 저 구석에서 회개하고 있죠. 회개 잘했죠. 용서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은 강아지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혼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혼났기 때문에 혼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가 왔을 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하나님이 깨달았게 해줬을 때 자기의 진정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회개지 내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또 무슨 또 벌 받지 않겠나. 벌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진짜 지금도 그렇죠. 또 이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저주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나를 손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고 어떡하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시 오게 될,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그렇게 회개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그런 사람도 혹은 우리 가운데 어떨 때는 그런 회개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 하나님의 마음을 어긴 거에 대한 지적을 받고 혹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참다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주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7절부터 보면 또 과거의 역사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자, 7절부터 시작. 주 하나님 여호와시라, 주는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계속 그 마음이 주 앞에서 형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말씀대로 이루셨음에 저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었사오니이다. 또 계속 22절까지 계속 시작. 또 주께서 '주의 종 못을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이 군지름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였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정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은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은혜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아, 10년 동안 그들이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에 대한 회개입니까? 예, 아까 처음에 밝혔던 것처럼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조상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간단한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 조상들이 걸어온 길이 이런 잘못들을 행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조상들의 죄가 다 자복되지 회개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렇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자복돼서 하나님이 이제 용서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 이제 거기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몇 년 동안 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린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는 그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대한민국. 과거에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 백이민족이라 했는데 이 땅에 샤머니즘 무당이 꽉 차 있었고 뭐 그런 것부터 회개하겠죠. 이 나라의 어떤 나쁜 점들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이 지금까지 많이 내려온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점집도 많다든 토종비거 이런 거 많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것을 그 조상의 죄를 회개하셨어. 그 조상의 죄의 그 영향력이 나한테 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잘못을 했나요? 내는 또 회개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마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두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과 단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화목을 찾아야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곤고를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근육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을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한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를 통해서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서장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스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주의 명령과 주께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같이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정하나이다. 자, 오늘 회개의 바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회개하는 거죠. 한 사람이 개인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여서 회개를 하는데, 이때까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지냈고, 돌아와서 또 시간이 몇십 년 지났습니다.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역사상 잘못한 거 기억하면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데, 근데 이 회개한 내용이 역시 성령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회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까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벌받을까봐 두려워서만 하는 하나님이 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러니까 정확한 이 내용이 굉장히 역사도 정확하고 딱딱 올바른 그 내용이잖아요.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면 이렇게 맞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잘못된 점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하는 모습, 바른 모습도 여기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자주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셔서 기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기회를 또 주신 하나님인 것을 또 한 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랬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징계를 줬지만 아주 멸망치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또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도 좋겠죠.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그냥 되게 혼냈더니 엄마 아빠가 그냥 악마 같아. 그러면 엄마 아빠는 더 화날 거예요. 그죠? 안 그렇죠. 화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나는 이만큼 맞아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맞게 좀 줄여서 때렸습니다. 줄여서 혼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드리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원래 그랬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혼낸다 그래도 그냥 죽으라고 죽여버리려고 혼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거 나쁜 거 끊어내려고, 나쁜 거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랑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해주면 더 좋겠죠. 이 세상 부모도. 하나님도 그러셨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중간중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기회를 주심이 계속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내가 좀 세게 혼냈지만 내가 사실 그랬는데 니들이 알아주니까 참 좋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도 물론 성령님이시죠. 또 좋은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쭉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고, 선자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려고 선자 보내고 막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합당합니다. 회개의 죄의 결과, 저주, 이런 것이 그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옳고 거룩하고 지당하고 우리가 그 지당한 법을 어겨서 이런 벌 당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의로웠습니다. 분명히 기준이 딱 옳은 기준이었고 맞는 기준이었고 거룩하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내가 잘못한 거고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 말씀 어긴 거지, 이 내가 잘못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탓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했던 하나님 나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운다면 해도 너무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어려움 주면 이렇게 너무 과도하십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요. 내가 이만큼 당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맞게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좀 봐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회개 중에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7번 찬양했는데 뭐라고요? 하루에 7번 하는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해서 내가 7번 찬양하나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건 항상 옳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옳은 거고요. 내가 잘못해서 징계했대도 그것도 하나님이 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참 의롭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의로움을 생각하면 7번 찬양할 수 있대요. 내가 알기로는 아무리 찬양사 할 때 7번 찬양한 사람 없어요. 찬양할 때만 찬양한다. 찬양할 때, 찬양 연습할 때. 7번 찬양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로 인해서 내가 7번 찬양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것 지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항상 의롭다고 인정해드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이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하나님 심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깨달을 때까지 놔둬야 되겠죠. 하나님. 제 33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그죠?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 33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우리는 악을 행해서 이렇게 악을 행한 거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항상 의로웠습니다. 화 남기면 3배 핏대 남기면 팍 우리한테 징계 주신 거 아닙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화 남기면 더 세게 혼내준다든지 승질 남기면 옳은 길을 안 택하는 화 때문에 옳지 않은 길을 택할 때가 있잖아요. 오버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가 되죠. 오버해서 화를 낸다든지 오버해서 그릇된 것을 택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커져요. 근데 하나님은 징계를 할 때나 좋은 일을 할 때나 다 하나님의 의로운 규례대로 법칙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뭐라고 했어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다는 거예요. 의롭고 완전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다는 걸 진정으로 깨닫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고요. 하나님께 또 기회를 주셨다는 거 또 인정하고 마지막 이 회개가 참된 회개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알냐면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36절에 자기를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34절도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 순종치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네. 그러니까 지금 종이 됐잖아. 아직도 바벨론 페르시아의 종이잖아요. 그죠?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도 저것들이 심의세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 당한 거라는 거예요. 침략 당한 거라는 거예요.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들의 열매를 먹고 그것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 죄 때문에 잘못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같이 임의로 거느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종된 것도 우리 잘못 때문에,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한 거죠. 응?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우리의 사람과 세상은 다 임봉하였나이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고 언약을 맺고 언약에 참여하고 임봉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요즘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징계와 고난과 시험을 계속 당했는데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세워서, 즉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사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는 구약 같으면 더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까지 해야 물론 더 그렇게 하는 것까지 보여요. 참 회개겠죠. 울었다, 뉘우쳤다, 깨달았다고만 해서 왕왕 울었다, 뭐 한바가지 울었다 그래서 회개가 된 게 다 아니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확실히 마음에 결정하고 뭔가를 결단을 확실하게 표현해서 이제 그 길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제 옳은 길로 가기 시작하는 이 모습이 보일 때 참 회개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회개를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훌륭한 점은 그는 정치 지도였지만 필요한 성벽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신앙 개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된 하나님과의, 결국 회개하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회복까지 가기 위한 훌륭한 종이란 것을 알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외적인 것 필요한 거 있으면 외적인 것도 다시 세우고요. 더 중요한 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무엇이 나나 내 주변의 사람이 무엇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또 좋은 것을 막고 나쁜 것이 오도록 했나를 잘 살피면서 진정으로 그것을 깨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더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주님, 시간이 뭐 많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한 7, 8분간 한 10분간 합시다. 10분간 하나님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님 내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 기도가 중요한 그런 설교 말씀이었는데 진정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조상 전체 회개 너무 광대하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10분에 무슨 조상 대대로 회개 다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회개, 과거에 내 인생의 과거, 아니면 요 기간 내가 작년부터 아니면 올해 언제부터 내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셔서 버릴 거 있으면 포기하시고 하나님 인정할 거 있으면 하나님 인정하시고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결단까지 오는 그런 일이 10분 안에 일어나기를. 10분 안에 일어나면 기적이죠. 주여 한번 하고 그런 회개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제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진정으로 뉘우치며 진정을 회개하는 아름다운 모습, 또 바른 모습,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기의 죄와 조상의 죄를 회개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인정하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옳으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또 마지막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또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참 회개, 온전한 회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올바로 되는 그러한 회개를 언제든지 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언제든지 바르게 또 좋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온전케 되는 저희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주관하실 것을 소원하고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